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비록 제가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신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없어서 약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서 전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없애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일 것이고 어쩌면 헛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바이러스 전파를 늦춰야 되고 개인의 면역을 높이고 신약을 개발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바이러스를 전멸시키는 것은 헛된 노력이겠지만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은 올바르고 의미 있는 노력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전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의 죄 짓는 나의 자신이 싫어서 어떠한 시스템에 저를 가둬놓고 어떠한 수많은 율법들을 더해서 저를 가둬놓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만 한다면 나의 죄가 전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케이스 제로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헛된 노력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대한 면역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전멸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율법이나 시스템을 더해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멸되려면 사람을 다 죽여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의 죄를 전멸하려면 제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전멸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죽는 시점에 죄는 없어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약속입니다. 죽은 다음에 죽지 않는 사람들은 전멸된 죄의 그 테리토리, 그 프로퍼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시고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천국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주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신 그분의 희생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가지를 헛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증거를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증거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전파하는 것, 뭐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것이다, 아니면은 다시 사셨다라는 건 그 전파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그도 전파된 것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그럼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전한 전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지 않았다가 이제 나중에 믿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사도 바울도 그 증거를, 구약의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3절하고 4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는데요. 이 두 절에 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믿어서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물질도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중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때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읽어봤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 풀어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책 모세오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나머지 책을 다 선지자와 그 다음에 시편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한 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증거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대해 설교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것을 인용했냐면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16편은 다윗이 작성했죠. 다윗은 베드로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베드로가
다윗을 지금 묘사하기를 이는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은 사람은 다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땅속에서.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리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미리 본 선지자로서 증거를 한 것이죠. 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만 썩지 않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으로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눈으로 못 보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같지 않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은 신약 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목록은 아니겠지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에는 처음에 게바라고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읽어보셨지만 베드로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그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들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육, 그러니까 하프 브라더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로 기록되어 있고 그의 누이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그 아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의 그 생애, 삶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기록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그걸 미신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인지하는 것이 자라났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어떤 것을 기억 못하고 어떤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사실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셔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한 장면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느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들이 신앙,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함께 자라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정말 초월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가득해서 가는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강력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직접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증거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음이니라.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성경을 작성한 그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겠죠. 진실한 그 고백과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그 증거는 거짓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증거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증거가 거짓말이 안 되고 헛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드셨던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썩지 않고 어딘가에 하늘나라에 계시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해야 하고 그 증거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재 일어는 났지만 눈으로 볼 수 없거나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지금 뉴스 기사로 보고 그것을 믿으면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봤으면 지식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못 봤지만 그것을 그렇다라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일어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두 번째 헛것이 될 것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 헛것, 영어로는 empty,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겠습니다.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헛되게 믿지 않는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할까 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부활하시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간수들의 입을 봉했고 결국은 거짓말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며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으면 어때?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일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안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심판대에 앉아 계셔야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15장 18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밤에 잠자는 것 말하는 건 아니죠. 무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망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십니다. 뜻은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부활을 처음으로 이뤄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성금요일 때 무덤이 폭발하여서 잠자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써있죠. 성경에. 그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생을 어느 정도 마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사람은 한 번 죽죠. 무조건 죽습니다. 죄를 안 짓지 않는 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왜 있다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자 아니죠? 하나님께서 흙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원죄를 지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을 카운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사람 안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금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36절부터 쭉 그런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씨앗은 그 열매의 형체를 갖고 있지 않죠? 씨앗은 그냥 좁쌀만한 어떤 형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뿌렸을 때 아름다운 꽃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활에 비유한 것입니다. 42절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죽을 몸, 썩을 몸,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 부활할 몸,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9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흙에서 난 첫사람 아담이 하늘에서 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50절 보시면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예수님만 들어가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는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믿은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5절 5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이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무기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살이나 총알을 쏘죠. 그럼 그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자신의 무기로 사람들에게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왜 힘이 있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때문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6절에 그런데 그 사망의 무기인 죄와 죄의 힘인 율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속하여 있는 한 죄와 율법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육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마지막에는 부활하여서 육신으로까지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원래는 계획을 세우면은 흐트러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악한 의도가 끼어 있고 늘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율법을 다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 성도들의 삶을 주관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고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수고는 정말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도 보장이 되었고 부활도 보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보장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부활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따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다음부터 어떠한 수고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절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지금 여기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성도의 수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을 때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수고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는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30절에는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느뇨.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위험을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살기로 결정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2절에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희생도 필요 없고 절제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이 끝났을 때 나에게 물어질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절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모든 희생이 다 기억되고 상급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여 힘을 얻어 주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의 수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고는 예수님의 부활로 의미가 있고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으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을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가 있으니 그것을 열심히 행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증거, 전도, 말씀 전파,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여 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